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빠지면 천양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만의 놀라운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뭐 다툰 거 아닙니다. 싸운 거 아니고요. 좀 일이 있어서 친정에 좀 잠깐 좀 가 있습니다. 좀 오늘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암송 진행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숨은 제대로 쉬셨나요? 숨도 안 쉬고 막 계속 암송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무사하셔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이제 환절기가 분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싶습니다. 봄이라 좋아라 해서 옷을 가볍게 입었더니 또 갑자기 추워져서 여기저기서 지금 콜록콜록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민감하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오늘 또 몸이 편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계십니다. 꼭 좀 마음을 담아서 빨리 낫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죄악이 충만해져 가는 세상에서 또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안으로 서로 힘껏 사랑하고 또 밖으로 이 은혜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좁아져 있는 마음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움켜져 있는 손을 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저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함께 연합하며 또 교제에 동참하는 식구들로 삼아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고마운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이 주님 오시기 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요. 빈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계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치가 있죠. 더 많은 물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컵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가 세상에 존재하듯이 교회도 아마 그러지 싶습니다. 좁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좁다면 결국은 이 건물을 키우는 것도 교회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처음 나중에 올라오신 분이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들어올 때 보면 내 자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 아래 지금 저 아래층에 지금 교제동에 몇 분 계십니다.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아래 계신 분도 올라오고 싶은데 또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제 아래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좀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어떤 뜻을 또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쪼록 건강 좀 잘 지키셔서 정말 필요할 때 건강 때문에 어떤 주님의 어떤 일과 또 주님의 역사에서 배제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데 마침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달리하는 열매를 다르게 하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또 재미난 표현이 뒤에 기록되고 있죠. 후반부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표현이 또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소성한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소성하다라는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섬긴다였는데 잎사귀들이 만국을 섬긴다?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섬기다는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 치료하다. 그래서 소성한다라는 말은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되게 추우면 추위를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통할 수밖에 없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좀 손가락이 또는 손이 발이 이렇게 발을 잃게 되는 그런 또 아픈 일들도 있게 되죠. 단지 죄 많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혼을 건져 주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손실된 육체를 반드시 소성케 해 줄 거다. 이게 참 생각할수록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젊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요 앞에 계신 요 분들 정도에만 해도 전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픈 거하고는 병하고는 저랑 거리가 멀다 생각했으니까 거의 병치를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쓱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배도 나오고 또 누가 볼 때 후덕해졌다고 여지없는 중년의 대표적인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어쩌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물론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하고 분명히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됐어요. 저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죄로 죽어있는 영혼만 소성케 하는 치료시키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잃어버린 많은 어떤 육체의 건강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걸 치료시켜 줄 거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설령 사고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청력을 잃고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혹 안 믿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 도롱뇽 이런 거 있잖아요. 도마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옆에 두신 것 같아요. 얘들은 꼬리가 잘려도 다시 또 소성케 되잖아요. 치료가 되죠. 다리가 잘라지면요. 다리가 다시 쑥 나와요. 이렇게요. 실제로 그렇게 소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소성케 즉 치료시켜 준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혹시 손실된 어떤 신체 일부가 있다면 기뻐하세요. 다시 치료시켜 주실 겁니다. 마치 도마뱀처럼 처음 원래대로 정말 놀랍게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줄 거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어지간한 약을 쓰면 낫죠.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지간해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을 누가 알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누가 알 거예요? 말해본들 상대방은 내가 아니에요. 100%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소성케 됩니다. 치료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마음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가 될 겁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몸뿐 아니라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어떤 지혜를 사용해서 이걸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혼란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 정신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뿐 아니라 이 정신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치료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도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태양이 어떤 것을 치료하듯이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겠나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좀 우리가 크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다 보면 몸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정신이 상처를 혹 입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입은 상처들이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다 상처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김천에 있을 때 교당을 건축하는데 포크레인 기술자 형제님이십니다. 제법 덩치가 큰 그런 포크레인을 운전을 하세요. 그런 분들 일하는 거 보면 되게 멋지거든요. 옆에서 재미나게 구경을 하는데 그날은 되게 위험한 그런 공사를 했었어요. 되게 위험한, 정말 무거운 그런 어떤 짐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엉켰습니다. 이걸 힘으로 풀겠다고 갔다가 그만 이렇게 무거운 게 뚝 떨어져서 가슴을 이렇게, 그날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더라.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잖아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이렇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데 그 정도는 뭐 그나마 치료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가끔씩 어쩌다가 그런 소식들을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렇게 몸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정신이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피해가야 할까요?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세상 일 때문이라면 피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한 싸움이라면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물론 사고는 피해야 돼요. 사고는 피해야 되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의 일,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48장 10절) (4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피해가야 할 것도 있지만 끝까지 당당히 맞서 피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고는 조심해야겠지만 이걸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처음부터 주의 일을 피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중간에 생긴 어떤 상처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만국을 소송케 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밝은 환한 세계는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왜 영원한 천국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영원한 천국에 이런 치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이 세상은 엘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라죠. 마라 같은 세상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는데 너무너무 목이 타는 겁니다. 물이 없었거든. 마실 물이 없으니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침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서 물을 이렇게 마셔보니까 단물이 아닌 겁니다.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엘림입니다. 엘림 같은 그런 세상이기를 기대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이에요. 먼저는 마라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엘림이 아니라 마라 같은 세상인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여긴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책갈 필요해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22절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세상은 누가 뭐래도 달디단 세상이 아닙니다. 쓰디쓴 세상이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눈에는 분명 쓰디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달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쓴 것을 달다 하고 말한답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볼 땐 세상은 결코 달지 않아요. 쓰디쓴 마라 같은 세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과거에도 썼지만 지금은 훨씬 써요. 마치 세상은 사망의 독이 가득한 그런 국솥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을 갔더니 거기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관학교 후보 생도들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던 생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해서 생도들이 먹을 걸 찾아 나간 겁니다. 봤더니 야생 덩굴에, 성경은 야등 덩굴이라고 되어 있고 야등 덩굴, 야생 덩굴에 들외가 맺혀 있는 걸 보고 따다가 이걸 국을 끓인 거예요. 일종의 죽 같은 걸 쏜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들외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얘가 대체 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오렌지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야구공 정도 크기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익어도 아주 엄청나게 쓴 그런 이제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고 좌우간에 익어도 되게 쓴 그 들외라고 표현되는 그게 매우 쓰다고 돼 있어요. 이게 잘못 먹으면 보통 설사를 유발시키는 그런 종류의 어떤 야생 열매였던 모양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얘라도 먹자 해서 갖다 삶은 거거든. 그리고 먹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난리 아우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생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마치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도무지 단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쓰디쓴 사망의 독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솥에다 뿌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해독이 딱 됩니다. 솥에 해독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달디단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달다고 노래해도 세상은 써요. 쓰다고. 사망의 독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몸이, 마음이, 정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말고 안식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내 직장이 그렇게 마음 편한 곳이던가요? 내가 다닌 학교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곳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 안식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미리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단 게 뭘까?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는 한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돼요? 달아졌더라. 오랜만에 물을 만나서 먹으려고 했더니 먹지 마라. 쓰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탁 지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미 한 나무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과정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달디단 삶을 살다 구원받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다 구원받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다 하나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구원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정말 쓰디쓴 쓴맛을 본 분들이세요. 정말 쓰디쓴 내 인생에 이 나무까지 한 나무 하나님이 준비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림자거든요. 나무까지 집어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먹을 만한 물이 된 거죠. 쓰디쓴 내 인생에 누구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치료를 받았어요. 내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다만 내 눈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그날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봤거든. 이 나무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물이 달아진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늘 해답은 내 주변에, 내 주위에 항상 하나님이 갖다 두셨는데 나만 못 봐요. 나만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말 기가 막힌 주문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걸 세상에 또 바치라 하네, 번제로. 끔찍스럽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만, 됐다, 충분히 알았어. 그리고 옆에 있는 뭘 보여주시죠? 순양을 보여주잖아요. 이미 순양은 있었어, 사실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양을 보여줍니다. 대신 이삭을 대신해 바쳐질 제물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1장에 본처 사라의 구박을 받을 짓을 한 하갈이 괜히 구박받았겠어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움을 받았지. 본인이 먼저 임신을 했다고 본처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 사라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구박을 하잖아요. 그 구박을 못 이기고 튑니다. 아들 데리고.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하잖아요. 이러다 내 아들과 같이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딱 보잖아요. 아, 저기 물이 있었구나. 이미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갈은 못 봤잖아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 게하시, 탐욕에 눈이 먼 게하시, 그는 보지 못했지만 이 스승 엘리야는 봤잖아요. 자신들을 두르고 있는 불병거가 그득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탐욕에 눈이 머니까 못 봅니다. 이 한 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봐.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어쩌다 보게 됐을까? 보게 됐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착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착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 나무와 같은 십자가를 내가 봤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세상은 쓰디 쓴 말하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한 나무와 같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하고 또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딴 걸 쳐다보지 마세요.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건 마라일 겁니다. 이때 뭘 봐야 돼요? 별것 없는 내 실력을 봐야 할까요? 별 도움이 안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실력자들을 봐야 할까요? 아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쓴 거지만 우리에겐 너무너무 달잖아요. 여기 잡아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실 땐 얼마나 썼겠어요. 십자가 자체는 되게 씁니다. 지독스럽게 쓰죠.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쓴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단맛을 보기 전에 반드시 쓰디 쓴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마라와 같은 쓴 원망스러운 일도 많을 거고 불평스러운 일들도 많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인 겁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준비하셨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는 광선이 뭔가를 치료하듯이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좋지 싶어요. 혹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면 이게 바로 빈 껍데기, 허울 좋은 그런 신앙이다.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싫어했던 그 신앙이 틀림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랑 구원받은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에요. 쓰죠 역시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대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지 어지간해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주님이 천국에 계신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마라가 있었으나 한 나무를 던지게 함으로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쓴맛을 볼 겁니다. 지금도 쓸 거예요 아마. 혹시 달걀 분 계세요? 단맛만 나는 그런 삶을 사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달 때도 있지만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원래 이래요. 원래 끝까지 마라만 있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마라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엘림이 있잖아요.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을 한 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바꿔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싸늘한 우리의 인생을 단맛 나는 그런 영혼으로 바꿔주셨죠.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여리고의 물 군원을 고친 엘리사의 소금, 사망의 독이 퍼진 들 외국을 해독시켜준 엘리사의 가루,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치료한 노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 죄 많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다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들이잖아요. 다 쓰잖아요. 죄 많은 사마리아의 여인,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좋겠다가 아니죠? 한 남편과 사는 것도 지독스럽게 힘든데 5 남편을 만났으니 그 삶이 얼마나 썼겠어요.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 같아 보니까 1000명을 어떻게 한 명의 여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얼마나 썼겠어 솔로몬이요. 그래 나이 들어서 딴짓을 하죠. 쓴 그런 인생들을 달게 바꿔주신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잖아요. 정말 쓴 우리의 영혼을 달게 바꿔주실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병도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생각 자체를 그냥 건강하니까 뭐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으니까 잊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 이제는. 젊은 시절에는 뭐 남자가 2번 죽니 1번 죽지 뭐. 더군다나 구원까지 받았으니 뭐 까짓거 죽을 때면 콱 죽지 뭐. 그런 씩씩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길게 살면 길게 살수록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 이제 우리 그 다니엘 조그마한 꼬맹이는 뭐 연결되는 뭐 주변 일들이 뭐 몇 개 없잖아요 보면. 우리 청년들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 이제 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이제 저 60대, 70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연결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아내가 없잖아요. 아이를 안 낳았으면 또 아이가 없잖아요. 끈이 많잖아 상대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결되는 끈들이 많아져요. 이걸 끊고 간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게. 좀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삶의 애착을 느끼는 게 그 많은 연결된 끈들을 끊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삶에 어떤 미련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뭘 또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인생 연수 70, 80이라 했는데 그거 다 살았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줘야 할 일이겠구나. 가끔씩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좀
고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야고보서 5장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니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 우리 장로님들은 안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교회 안에 신앙에 성장한 분들을 말할 겁니다. 그분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청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아프다는 말을 듣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혹시 계세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이분의 병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못하는 것 같다. 죄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제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거라고.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낫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나아요 안 나아요? 잘 안 낫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된 이제 선교단체가 웩 선교단체고 웩 선교단체를 최초로 세운 분이 시티 스터드지 않습니까? 그 스터드는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 여기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했는데 마침 선교하다 보니까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다 하잖아요. 기름이 뭐 참기름, 들기름 같은 그런 식용 기름, 올리브 기름을 주로 썼겠죠 아마도. 근데 마침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경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경유는 기름이요, 기름 아니요? 그것도 기름 맞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드는 생각하기를 저것도 기름이다 해서 가져다가 발랐다 하잖아 이렇게요. 식용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 식용 기름이라고 쓰지 않았다. 기름이라 썼으니까 자동차 기름도 기름이니까 그건 발라놓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딱 나았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 시티 스터드라는 책 그거 서점에 있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에 그거 나오거든요. 자동차 기름을 발라놓고도 낫는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참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지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기도해 주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받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못 해줄까요? 내 아내가 아파 누워 있으면 남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왜? 안 나면 자기 손해거든. 자기 손발에 괴롭거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라고. 마치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 안 하면 자기 손해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손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도 기도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도 그런 원인 제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를 받고 싶다면 형제 자매님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 형제 자매들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도르가 그렇잖아요. 도르가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도르가 답이다. 그녀는 많은 과부들에게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녀가 죽고 없어지면 누가 손해요? 과부들 손해요. 자기들 속옷은 누가 만들어줄 거냐고.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은 누가 만들어줄 거냐고.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 다비다가 죽었을 때 진짜 자신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다비다가 다시 살 수밖에요.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해주지 못하는 쪽에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를 받지 못하는 각자에게도 반성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치료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필요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활은 치료해 주실까요? 냅둘까요? 치료해 주세요. 룻기에 나오미가 그렇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원래 가서는 안 되는데 기어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망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가라 하니까 가버리고 끝까지 자신을 따랐던 룻 하나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고. 내 인생 이렇게 쓴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고. 내 인생 이렇게 지금 쓴데. 그랬던 나오미가 나중에는 달아졌잖아요. 데리고 올라온 룻을 통해 다시 달아졌잖아요.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욥이 그렇지 않아요? 욥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도 그냥 잃고 말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있다면 아내, 정말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마음이 되어줄 것 같은 아내. 그런데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죠? 당신이 이래도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 아내는 뭐 그따 치자. 내게는 아직도 3명의 친구가 있지. 3명의 친구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한동안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슬
그 욥을 이제 이렇게 막 지적질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썼던지, 막 친구를 향해서 막 독서를 내뱉고 그랬던 욥. 이게 써도 보통으로 쓰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욥을 나중에 다 알게 바꿔주잖아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입니다. 42장 10절. 구약 803페이지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과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아들 딸을 다시 10명을 얻습니다. 욥기 1장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 12절의 반을 가지고 있었어 욥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배가 드러났습니다. 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의 삶의 과정을 보면 써도 보통으로 쓰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딱 정말 단 인생이 주어지죠. 요셉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 과정을 보면 보통으로 쓰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의 미움,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리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노예 중에서도 그나마 좀 살만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필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서 잘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잘나면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보통 잘난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난이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죄라면 잘난 죄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걸 거절한 바람에 믿음을 지킨 바람에 더 쓴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지하 감옥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욥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나오미도 그러하고 정말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한 나무 십자가 같은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쭉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자, 51절 5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요셉이 두 명의 아들을 놓고 에브라임이란 아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성하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셨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끌려오게 했지만 쓴맛 나는 인생길을 걷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에브라임이 배나 더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두 배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그 뜻이잖아요. 보통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름을 짓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요. 이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존재 의미 또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지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푼 넘치는 어떤 축복,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므낫세 잊어버림이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팔아버린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 그걸 말하잖아요.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쓴 건데 이 쓴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내게 단 걸 주셨다. 므낫세. 이해되세요? 네. 우리 애기들 약을, 요새 약은 달달해서 막 먹기도 좋은데 옛날에는 되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애들한테 약을 먹이려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약만 들고 먹이려면 죽어도 입을 안 엽니다. 이렇게 하나 옆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탕. 그렇죠. 이제 이걸 미끼로 써야 돼요.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사탕 욕심에 이걸 납작 받아 먹잖아요. 쓴 거 먹고 나면 단 걸 쏙 넣어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땐 쓰다고 막 난리치는데 사탕 입에 쏙 들어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단맛 나는 사탕 때문에 쓴 걸 딱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죽은 내 영혼도 치료하셨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못 따라가서 문제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세요. 아직 나는 여전히 쓴데요. 끝까지 쓴 건 아니에요. 끝까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마라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만난 곳이 뭐예요? 엘림이거든. 엘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잡아두란 곳 출애굽기 15장 잡아두라 했으니까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안 가면 아니 가지도 않을 걸 왜 잡으라 했어? 또 그렇게 불평하신 분이 계실까 싶으니까 기어코 가봐야죠.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자, 26절 끝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무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특별히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상수리 나무가 아닌 종려나무가 이제 이렇게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어쨌든 엘림 나무들, 상수리 나무란 의미를 가진, 참나무란 의미를 가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까지. 쓰디쓴 인생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치료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보상을 받는 거죠. 3일 동안 마시지 못해서 갈증에 시달렸던,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치료가 있는 엘림으로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자그마치 거기에 물샘 우물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씩 다 나눠줄 수가 있었다고 하잖아.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넘치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종려나무 70주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바꿔 말하면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엘림이 있는 곳을 보았더라면, 알고 있었더라면 마라에서 원망불평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근데 이걸 못 봤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엘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생활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준비한 마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엘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부지런히 다니죠. 이게 마라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썼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전도 여행길을 우리가 걸어볼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할 것 같은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대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정말 좋은 교통이 있고 좋은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걸었던 때는 그때가 아니거든. 3차 전도의 길을 걸었으면 이거 마라의 길인데 이제 좀 쉬게 해줄 만도 한데, 4차 전도의 길은 뭡니까?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더 써요. 이거는 그동안 3차 전도의 길을 걸었던 것도 쓴데 4차 전도의 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진짜 쓴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앞에 큰 풍랑을 또 만나게 만들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배도 부서지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1절 28장 1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배도 부서지고 배 안에 싣고 가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 구원받은 거죠. 목숨만 건진받은 겁니다. 근데 섬에 도착했는데 재미난 건 섬 이름이 멜리데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거예요. 신학자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멜리데라는 이 지명이 히브리 말로 하면 피난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해놓고 피난처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자 브루스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피난처라, 피난처다. 또 그런가 하면 헤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도 이걸 일절을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의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받고 어떤 섬에 딱 도착했는데 들어보니까 섬 이름이 멜리데인 겁니다. 이미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간의 과정을 쭉 기억하면서 딱 겨우
목숨을 건진받은 섬 이름이 멜리데. 하나님이 준비한 나를 위한 피난처였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스디슨 마라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엘림과도 같은 피난처가 되는 멜리데 섬을 딱 준비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진짜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만약에 풍랑 만나 죽어버리면 사도 바울은 마라로 끝이요.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을 굳이 막 본받자고 했을 것도 못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자 그러면 누가 바울처럼 살겠어요? 죽어라 죽어라 고생하고 그리고 딱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누가 용기 있게 살겠다라고 하겠어요. 근데 정말 이 바울에게 멜리데 피난처를 탁 준비했잖아요. 새 힘을 탁 얻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고 로마로 탁 들여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마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때마다 일마다 이 멜리데 같은 피난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그 갈릴리 바다를 큰 노를 저어서 죽어라 노를 젓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안 가는 거 이렇게요. 밤 4경쯤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중에 이제 배에 탁 들어가잖아요. 타잖아요. 그러자 이제 마치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목적지에 탁 갑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게네사렛이란 곳에 딱 도착을 해요. 그 게네사렛도 마치 이 멜리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53절)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도 역시나 멜리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고대 랍비들은 이 게네사렛 이곳을 항상 이런 식으로 불렀다 하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나님의 동산 또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렀답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항상 게네사렛이란 지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동산, 낙원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밤 사경이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애쓰던 그 제자들 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괴롭죠.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태운 배는 순식간에 건너편 게네사렛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낙원 도착했다. 사도 바울의 인생길 끝에 마라 길 끝에 엘림을 준비하셨죠. 멜리데. 이 마라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엘림 같은 게네사렛으로 탁 이끌어 가시잖아요. 현재 혹시라도 마라
이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식구들이 계시다면 이거 믿어야 할 거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분명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마라의 길이 분명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쓸지 몰라요. 여전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멜리데가 있잖아요. 게네사렛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면 억울할까요? 이 땅에서 엘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멜리데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소동케 한다, 치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자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데스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무엇을 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나이 들면 결국 건강도 달아나는데 금세 쓰게 될 건데, 돈을? 나이 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데가 없어요. 뭐 식욕도 뚝 떨어지고 봐도 그게 그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 그렇죠. 돈이 한 마리 있어봐도 뭐 할 거냐고. 쓸 데가 없어요. 돈이 달다고 생각했는데 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단 게 뭘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 것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끔씩 단맛을 보긴 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거기서 단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 안에 있을 때 되게 달죠.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이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달다게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되게 달아요. 그리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길 때 그때 답니다.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였죠. 나중에 다시 가다 보니까 거기서 꿀이 나오잖아요. 꿀은 되게 달잖아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진짜 단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달디단 게 뭘까? 설탕, 꿀 아닙니다.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자,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올량한, 알량한이 아니라 올량한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량한 혀가 히브리 말로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다 또는 건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은 뭘 치료하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말은 상하게 만드는 말도 있잖아요. 올량한 혀는, 즉 올량한 말은 치료한다. 우리가 죄로 죽은 영혼을 치료하는, 이거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 볼 때 진짜 달잖아요. 오양석 형제님 달아요, 써요? 지금 마음이 달아요, 써요? 그렇죠. 왜 달아요? 그렇죠. 봐봐요. 그렇잖아요. 옆에 선배님을 전도해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는 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달잖아요.
단 것 중에 제일 단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건강하게, 영혼을 건강하게, 그 영혼을 치료해 주었을 때,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힘이 그거니까 그걸 볼 때 가장 단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귀하고 가치가 있고 밝게 빛날 거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분명 단맛을 가끔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단맛을 많이 보다가 이제 천국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위로받읍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미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받고 또 고통받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치료를 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때를 힘있게 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고 혹시라도 고통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너무 마음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머지않아 뵙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지금 현재에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치료받은 것처럼 그들도 치료받는 것을 꼭 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